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하나님의 경고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대로 애굽의 왕 파라오, 즉 바로지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와 있죠. 이 바로가 어느 날 지독한 아주 흉한 꿈을 꾸고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필요했으나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그 신하들, 그 나라의 온 신하들 가운데서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급기야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왕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노예에게 무엇을 묻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백성들은 사실 그 왕에게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왕의 이 결단, 노예에게라도 물었던 그 결단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애굽 전체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과 마주 앉은 바로는 왕은 이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보았듯이 그가 꾼 꿈이 무엇인가 하면 이 왕이 하루는 나일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강에서 아주 아름답고 살찌고 너무나 기름기 흐르는 아주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풀을 뜯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곧이어서 아주 여위고 바싹 마르고 보기 흉한 암소 7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냥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그 살찐 암소들을 잡아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곧 꿈을 꾸는데 또 이것과 비슷하게 일곱 이삭이 아주 좋은, 아주 기름진 그 곡식, 그 7 이삭이 있는데 역시 또 파리하고 마른 아주 속이 텅 빈 껍질 같은 이삭이 나와서 그 통통하고 기름지고 살찐 7 이삭을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파리한 7 암소도 그렇고 7 이삭도 그렇고 그 탐스러운 풍성한 그 7 암소를 잡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여위고 아주 파리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꾸고 난 그 애굽의 왕은 굉장히 마음에 근심되고 눌리고 뭔가 답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굉장한 그런 불길한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농업의 근간이 뭡니까? 소, 그리고 곡식이죠. 자, 소가 등장하고 곡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무언가 암시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이 꿈을 해석해야 됐습니다. 해몽해야죠.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꿈의 의미를 알아야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죠. 모르면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알면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 개인이나 국가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책임지고 있는 그 왕으로서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 해석을 위해서는 아니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수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불렀고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살찌고 좋은 암소 7은 7년의 풍년을 뜻하고요.
야위고 파리하고 보기 흉한 그 암소 7은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곧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앞에 있는 7년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 7년의 풍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간도 크지요? 왕 앞에서 이런 불길한 해석을 합니다. 좀 돌려 말해도 괜찮을 건데 그렇게 대놓고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불길한 해몽을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죠. 왕 앞에 이런 불길한 해석을 내놓아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사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이 달랐죠. 자기 몸을 보신하고 자기를 지킨다는 것보다는 왕이 꾸었던 꿈도 그렇고 자기의 해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 쉽지가 않죠. 처음에 왕이 꿈을 꾸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신하들이 모두 입도 뻥긋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불길한 꿈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신하들이 침묵한 것은 그런 불길한 꿈에 잘못 입을 떼거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 말이 없던 것이죠. 말을 아꼈던 것입니다. 나쁜 일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들은 왕과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 아주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 신하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왜? 나라가 망한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지요. 흉년이 몇 년 지속되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한 2년의 흉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랑민이 생기고 나라가 어려웠던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또 난이 일어나죠, 난. 그래서 상당히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왕과 신하들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 꿈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는 대충 짐작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예측이 맞다면 이제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헛소리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요셉을 벌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지. 사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죠. 요셉의 해몽을 무시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그 해석이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한들 다른 방도가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재지변인데. 풍년과 흉년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소문이 난다면 이것이 왕궁 밖으로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이제 나라는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죠. 요셉이 노예이자 감옥에 있던 이 죄수가 하는 말이 꿈을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왕이 요셉을 부른 이유는 그냥 단순히 꿈을 해석하라, 해몽하라고 불렀는데 왕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온 뒤 10년 동안 한 집안,
보디발, 친위 대장이라는 그 한 가문의 경영을 그가 맡아서 다 배웠고, 그 후에 3년 동안은 그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그가 배웠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니 그 주인인 친위 대장이 자신의 집안 경영을 다 맡겼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왕의 죄수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게 함으로써 요셉에게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 의미 없이 지냈던 그 노예 13년 생활, 그 고통의 세월이 결국은 요셉에게 지식을 쌓는 시기였고 또 인맥을 만드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잘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 이미 지식과 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매사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겠죠. 여러분, 배우는 자의 자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배움이 빠르고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또 좋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이지요. 자, 요셉은 왕과 왕을 보좌하는 그 뛰어난 신하들 앞에서 이 재난을 대비하는 대비책을 그가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조언하지요. 자,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 다시 말하면 재난을 대비할 특별 총괄 지휘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통찰력이 있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총지휘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을 나누고, 애굽이 큰 나라니까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을 조사하고 감독할 조사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괄 지휘관 밑에서 지휘를 받아서 각 지역을 통괄할 사람, 조사할 사람, 현장 실무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 셋째, 요셉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풍년이 들 7년 동안에 얼마나 수확량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10분의 1이죠. 10%. 그런데 워낙 풍년이니까 5분의 1, 20%를 거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를 거두십시오. 그 다음에 넷째, 각 지역에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거둬들인 곡식을 잘 쌓아두고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거둔 것을 잘 관리하고 이후에 흉년에 잘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애굽은 7년 흉년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과 신하들은 그 애굽의 왕과 신하들은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죄수라고 보기에는 그 꿈이나 해몽하라고 불렀던 그 죄수 자신들은 노예를 불렀는데 거기 온 것은 노예가 아니라 경영자, CEO의 마인드 그리고 지식을 가진 재정경제부 장관급이 온 것이죠.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왔죠. 요셉은 원래
전혀 학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와 경영을 논할 만큼 그런 놀라운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초원에서 목동으로 살아도, 노예로 살아도, 죄수로 살아도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죄악된 길을 가지 않겠다. 사람들을 성실히 섬기겠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상황 속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떤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은 거침이 없었지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노예이자 죄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왕을 비롯한 그 쟁쟁한 신하들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다가오는 그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도를 그들 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요셉의 말은 그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두 가지 꿈을 꿨지만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에게 보이셨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무언가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호, 사인. 초록불이 오면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빨간불이면 서야죠. 신호.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인을 많이 받습니다. 몸의 어디 한 부분이 좋지 않으면 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이 좋지 않은 거겠죠. 아픈 거겠지요. 예,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인을 아는 것이죠. 아는가 모르는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그렇게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그렇게 한다.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보이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은
왜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인을 잘 알고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했죠. 몰랐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죠. 요셉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눈치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달으면 요셉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흥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일까요? 꿈입니까? 꿈이 아닙니다. 그러면 환상입니까? 환상도 아니죠.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는 성경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인 중에는 위로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또 충고도 있죠. 경고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행하면 안 돼. 그런 경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죠. 깨달아야죠. 그것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에 5시 반에 성경 읽기가 올라가죠. 우리가 매주일 성경을 연구합니다. 설교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인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독씩, 10몇 독 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사인,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풀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인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감사하며 받아들여야죠.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루아침에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심히 고민되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생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평안을 찾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지요. 요셉의 말처럼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한낱 죄수의 몸인 요셉에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괴로움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을 회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